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늘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0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전체에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특별히 오늘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은혜로 그들과 계약적 관계를 맺으셨음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5절의 본문에 보면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맹세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현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변하지 않는 계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적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후예들을 향해서 내가 찾아놓은 아주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너희를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르게 한, 인도하는 이 일련의 행위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태어날 때부터 출생의 그런 어떤 이 비참함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셨듯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역시도 그들이 종살이하는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 이 일련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특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 그 은혜를 배반한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7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 하나는 눈을 끄는, 즉 보기 좋은 그런 어떤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레위기 19장 3절 4절에 있는 이런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면서 그들에게 애굽의 우상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그들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긴 했지만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애굽의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응보입니다. 이게 계약적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무제한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신 것은 우상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믿었던 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 자기 백성을 구원도 하지 못하면서 이 광야로 내끌어서 그들을 다 죽게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경을 통해서 읽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